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안녕하세요. 예, 오늘 조부모와 또 노인의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노년 어떻게 보내세요? 예, 노년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이제 내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죠? 예. 물론 모든 사람이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노년에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게 이 현명한 노년의 삶이겠죠. 그러면 죽은 다음에 하느님 계신 거 믿고 계세요? 예. 그러면 내가 정말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게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들어보면, 특히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신앙인들이 어떤 결말을 얻게 되는지 이 하느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많이 알려주셨죠. 노년에 접어들수록 하느님을 만난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삶이겠죠. 그리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겠죠. 또 오늘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주님의 기도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먼저 이웃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난 뒤에 주님께 용서를 청하는 삶이겠죠.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복음이 알려주는 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여러분들 구원을 준비하는 노년의 삶입니다. 근데 사목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 미움, 분노, 원망, 남 탓, 나눠주지 못함, 자기만 생각함,
이런 것들에 빠져서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연옥 갈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거나 지옥 갈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그런 노년을 살고 계시는 분들도 봅니다. 오늘 말씀은요, 노년을 살아가고 또 시작하는 모든 이에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건네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삶. 대부분 많은 교우들이 기도하고 있죠. 근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네, 기도하는 신앙인이세요? 네,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네. 네. 한번 본인 스스로 느껴보라고. 네. 아니면은 언제 기도해 봤습니까? 10년 전? 아니면 뭐 누구 아플 때? 그때 외에는 그런 거 빼고 내가 정말 하느님을 찾기 위해서 언제 매일 이렇게 매일 기도해 봤냐고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까 혹시? 세례 받고 나서? 왜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일독서가 그 답을 줍니다. 소돔 땅을 두고 하느님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하십니다. 이 본문은 제가 강론 때도 많이 인용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소돔 땅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을 놓고 하느님은 그들을 파멸시키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청해요.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50명 봐서라도 좀 살려주면 안 되냐고요. 구약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거는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느냐? 노아, 아브라함, 이사학, 야곱, 모세, 판관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죠? 첫 번째,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이게 의인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계명을 가슴에 새기고 그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 세 번째, 끊임없이 하느님과 기도하고 대화하는 사람. 이게 의인의 모습이에요.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의인 50명만 있으면 소돔 땅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자 하느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소돔 성읍 안에서 내가 의인 50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들을 보아서 그곳 전체를 용서해 주겠다. 이 대화는 의인 10명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내가 성호경을 긋고 기도하는 순간 나는 그 의인 10명 중에 한 명이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가족들 중에 신앙을 잃어버렸거나 아예 기도하지 않거나 하느님을 내던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아예 신앙인이 아니거나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어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죠. 그래야 하느님이 나의 기도를 보시고 내 자녀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 부모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 있게 되겠죠.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었습니다. 제 본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평상에 뉘어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중풍병자의 의로움, 중풍병자의 믿음, 중풍병자의 기도를 보고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간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이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주님께 매달리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호경을 그을 때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성호경을 보시고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느님께 돌아갈 때까지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나중에 내 가족이 만약에 연옥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느님께 매달리면서 주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매달릴 때 내가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이었다면 하느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이건 100% 제 생각이에요. 내가 용서해 주고 싶어도, 내가 자비를 베풀어 주고 싶어도
너의 기도가 눈에 보이질 않는구나.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복음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주님의 기도의 첫 번째 부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주님의 기도는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아버지.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이 그렇죠.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내어주고 밖에 나가서 땀 흘리면서 일하고, 이게 아버지의 모습이죠. 하느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희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사랑을 내어주시는 분. 그리고 난 뒤에 주님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냄, 아버지의 나라가 옴. 이거는 하느님이 열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가족들 중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내 딸이 입시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1번, 시험을 보던 말던 그냥 나는 나대로 산다. 2번, 시험 날짜 물어보고 시험 볼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눈에 보일 때마다 힘내라고 얘기해 준다. 몇 번이에요? 네, 그죠? 또 가족들 중에 또 누가 뭐 큰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1번, 그러던 말던 나는 내 돈 쓰고 그냥 즐기면서 행복하게 산다. 2번, 그 일이 마치 나의 일처럼 느껴져서 같이 해결하고 싶고, 그래서 자꾸 물어보고 혼자 그거를 해결하기 힘들면 나도 같이 가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도와주고 싶어진다. 몇 번이에요? 네? 2번이죠. 왜 그럴까요? 내 가족이니까.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다면 하느님을 정말로 아버지로 여기고 있다면 하느님께서 열망하시는 것을 나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느님이 정말로 간절히 열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나도 당연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오늘 아니죠. 또 주님의 기도 후반부를 보게 되면 어떤 것을 또 하느님께 청하느냐? 일용할 양식. 제가 먼저 저에게 잘못한 이들을 용서해 줄 테니 그 용서를 보시고 저를 용서해 달라는 하느님의 용서.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음. 이거를 주님의 기도 후반부에서 청합니다. 이 세 가지 청원이 나를 위한 청원일지 모르겠지만 하느님 편에서 본다면 이 청원은 누구를 위한 청원일까요? 하느님을 위한 청원이에요. 왜요? 나를 구원하기를 하느님이 열망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누구의 열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는 기도느냐? 바로 하느님의 열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는 기도가 주님의 기도인 겁니다. 기도는 이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기도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청하는 것이 기도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주님의 기도를 보면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내가 주님께 청원했던 이 여러분들 기도의 주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청했었는가? 내가 주님께 청했던 것들 중에 하느님의 열망이 이루어지기를 청했던 게 있는가? 한번 성찰해 보면 좋겠죠. 자, 그리고 나서 복음 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알려주십니다. 끊임없이 항구하게.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 빵을 안 주려고 해도 줄곧 졸라대면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우리들의 기도도 하느님께 줄곧 졸라대는 기도, 끊임없이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통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하느님입니다. 성령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실까요?
갈라티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주신다고 합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그리고 오늘 복음하는 송을 보게 되면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해주시죠. 또 로마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나를 움직이시는 분.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 주님으로 고백하게 만들어주죠. 또 코린토 1서를 보게 되면은 내가 교회의 공동선을 위해서 움직이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내 안에 선물로 주어지게 됩니다.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또 병을 고쳐주는 은사,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 예언을 하는 은사, 영들을 식별하는 은사, 그리고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은사, 그 언어를 해석하는 은사들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준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면 생각해보죠. 역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세례받고 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신부님이 지금 설명한 성령의 열매나 성령의 은사나 교회를 위한 공동선을 위한 노력이나 이런 게 한 번도 내 안에서 열매 맺어 본 적이 없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기도는 굉장히 잘못된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지금까지 내가 이 얘기하고 싶어서 장황하게 설명한 거예요. 줄곧 졸라대는 기도, 청원하는 기도.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죠. 근데 나는 한 번도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 교회의 공동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 또 성령의 은사체험, 하느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면서 하느님의 말씀이 막 나를 움직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일, 이런 게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그러면 기도를 굉장히 잘못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뭘까요? 기도를 아예 안 하고 있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기도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혹시라도 이 자리에 기도를 멈춘 신앙인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이 노년에 접어든 교우 여러분들, 다른 누구보다도 기도를 더욱더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노년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하느님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 기도가 믿음을 잃어버린 내 가족들에게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그 메시지처럼 하느님이 자비를 베풀어주고 용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십시오.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의 열매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번 한 주 여러분들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내가 기도하는 신앙인이었다면 더욱더 하느님의 열망이 이루어지기를 청하면서 기도해보는 그런 한 주를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숙제는 여러분들 아침 기도, 저녁 기도 꼭 해보기. 그리고 이번 한 주만큼은 내가 청원하는 내용들이 세속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 내 욕심 채우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기도에 나오는 것처럼 하느님의 열망이 꼭 이루어지기를 청하면서 이번 한 주만큼은 우리의 아버지의 뜻을 기억하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들과 함께 기도 시작하세요. 부탁합니다. 뭐 여러분들 자녀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아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겠지만 그냥 본당 신부로서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기도 시작하세요. 나중에 정말로 후회하지 마시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 시작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멘.